오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승부를 보려면 손을 드셔야 돼요. 손을 안 들면 승부가 안 나요. 상대방이 잽을 치면 내가 막아야죠.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고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병한 자의 질병도 손을 대시며 고치시고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강선을 말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여기에는 없지만 새벽빛같이 성호의 빛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빛을 발하신다.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슬픔은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송아지와 같이 뛰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치료의 강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치유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용맹한 사람입니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전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얼마나 용맹하든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의 전적을 가진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람 나라의 사람이라면 나하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그는 나라로부터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1등 공신입니다.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하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앞장서 나가서 국가를 위로부터 건져냈던 전쟁의 영웅이고 국가의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많은 권력과 부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나하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이 찾아오니까 나는 새도 떨어질 것 같았던 그 권세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질병이 찾아오니까 가슴팍에 덕지 붙어있는 번쩍번쩍한 훈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질병이 찾아오니까 고래등 같은 집에 살지만 그 집이 천막감산입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에 최고의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질병이 찾아오니까 입이 씁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이 숨통이 조여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난 나하만입니다. 여러분, 이 나하만이 어떤 질병을 만났을까? 5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세포와 신경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죽어가요. 우리 몸에 온 몸에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이 죽어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부분, 코로부터 시작을 해서 눈으로부터 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신경이 죽어가기 시작하니 코가 함몰돼 버립니다.
코가 쑥 하고 빠져버립니다. 손이 오그라듭니다. 쪼그라듭니다. 틀어집니다. 그의 몸이 썩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백방으로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인맥,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나병을 해결하려고 그는 수고했고 애를 썼고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용합니다.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밤이면 자신의 썩어가는 몸을 붙들고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그 썩어가는 몸을 붙들고 혐오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몸을 붙들고 밤을 지새우며 웁니다. 처음에는 감추었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을 알게 됐지요.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포로를 끌고 왔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지요. 허드렛 일을 하다가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번뜩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때부터 나만을 지켜보는데 밤이면 그 나만의 방으로부터 신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고통하고 아파하고 밤을 지새우며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그 나만의 얼굴을 봅니다. 어느 날은 이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무슨 의도로 너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 나병 고침 받을 텐데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아만도 힘들었을 거예요. 더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나아만의 아내였을 겁니다. 남편의 몸이 썩어갑니다. 코가 함몰됩니다. 손가락이 오그라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발만 동동동동 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나병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나병이 고침 받습니다. 한 줄기의 빗줄기와 같은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나만에게 뛰어갑니다. 여보 글쎄요 수종 들던 이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나가면 당신의 병이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나만의 귀가 번쩍, 나만의 눈이 번쩍 찌었습니다.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여러분, 가슴이 뻥 하고 뚫린 것 같아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야 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즉시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겠지요. 너 그거 무슨 말이냐? 예, 주인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의 병은 고침 받습니다. 참말이냐 진짜냐 정말이냐 거짓말 아니지?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가면 당신의 병은 고침 받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본다. 너의 말이 조금의 거짓도 없느냐? 물론입니다. 제가 어찌 거짓을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당신의 나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죠. 아마도 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내왔던 이 나아만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정보원들을 다 불러놓고 첩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해가지고 오너라. 그 소녀의 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보원들을 전부 다 보낸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고를 들어보니까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기적이 끝이 없이 고구마를 캐면 주기가 따라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발걸음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붙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붙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믿기지 않는 이런 보고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3년 6개월 동안 무릎아 그쳤던 그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그 땅에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믿기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더니 그의 스승 엘리야가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이다. 여러분, 어디 소설 속에나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보원들에 의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 있으니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툭 하고 떨어지니 그가 엘리야의 옷을 둘둘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치매 요단강이 두 쪽으로 쪼개졌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엘리야의 그 행위에 의해서 요단강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들을 받은 거예요.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나만의 마음속에 나도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진짜 이와 같은 얘기가, 이와 같은 보고가 진짜라면 나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나도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작은 희망이 그의 마음에 시작됩니다. 아멘.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뛰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국입니다. 냉전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이 뭐냐면 양국 간에 조약을 체결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양국 간에 조약을 체결하고 왕의 특사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특사단을 이끌고 가는 방법 밖에는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하만은 평생을 정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죠. 밤새 고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나하만 무슨 일이요? 왕이요, 저를 좀 보십시오. 그가 입고 있었던 화려한 갑주, 번쩍번쩍한 갑주 안에는 썩어있고 신문을 나고 문드러지고 오그라든 나만의 부끄러운 모습이 왕 앞에 보여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요? 왕이요, 제가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왕에게 청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의 나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청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교적인 문제라 여러분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리고 친서를 써주죠. 그렇게 해서 특사단을 이끌고 나하만이 국경을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나하만이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의 집 앞에는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왕의 특사가 왔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는 빨간 카페트가 깔려져 있지 않았어요. 사열단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환영의 인파들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만찬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프랑카드가 걸리지 않았어요. 꽃다발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엘리사의 집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엘리사의 집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한참 있으니까 누군가 깨꼬하고 문을 열고 나오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아멘. 이 말을 하고는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11절에 나하만이 노하여 나하만이 화가 났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하만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시를 당한 거예요. 멸시를 당한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왕의 특사로 여기 왔어.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노합니다. 화가 났어요. 돌아가자. 그리고는 빨머리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13절에 그를 수종들던 종들이 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도 하라고 했다면 당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대접받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의 썩어가는 질병을 고치려고, 문드러지는 질병을 고치려고, 죽어가는 당신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리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자존심이 무엇이요? 체면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질병을 고침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나만이 그때서야 제정신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질병을 고침받기 온 거예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거 있지. 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지. 질병을 고침받는다면 한 10시 정도 받으면 어때?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면 모욕을 조금 감내하는 것도, 질병만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못할까? 그리고 나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번쩍번쩍하게 입고 있는 갑주를 내려놓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저벅저벅 걸어서 내려갑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잠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가감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그때 오늘 본문 14절은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시간 14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준비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암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면 나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고침 받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조금 조급하네요. 왜냐하면 오늘 이 질병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하겠지요. 또 많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병의 쓴뿌리를 뽑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오늘 밤에도 또 아파가지고 또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 시간 이곳에서 치료받고 통증이 사라져버리고 질병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약국에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딱 얼굴 보면 어디가 아픈지 딱 보이죠? 다 보이죠?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니, 그 정도 약간 안 돼. 확신 있게 좀 얘기하세요. 확신 있게. 원래 돌팔이들이 확신이 있어요. 돌팔이들은 약을 팔아야 되니까 막 진짜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봅니다. 준비 시작! 반대편 시작!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시작! 아니죠. 바꿔야죠. 너는 할 수 없을 때 그래야죠.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 나만이 어떻게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죠. 첫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어린 소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겁니다. 당신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 복음, 이 굿뉴스, 이 소식을 들음으로부터 이 나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질병은 고침받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고침받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여기에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가 아파하며 절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구하는 소리를 우리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덮으시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온 만방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이 치료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만이 어떻게 질병을 치료받게 되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을 설득하고 국경을 넘고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큰 결례입니다. 큰 결례이죠. 지금 저희 나라에 미국 대통령의 딸이 들어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내일 당장 백악관에서는 이런 성명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2018년 3월 1일부로 철수한다. 이런 발표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대신해서 왔거든요. 왕을 대신해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저보다 더 똘똘한 것 같아요. 안 만나줘요. 왕의 특사로 왔는데 집에 온 손님인데 만약에 안 만나주면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마을이 사자지 집에서 마당새는 마당새 시켜가지고 얘기만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강강이 보이거든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하고 땡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 나아만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만나려고 온 거예요. 누가 나를 고쳐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그를 보려고 그를 만나려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생각은 엘리사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나를 만나서는 당신 고침 못 받습니다. 나는 당신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은 나 만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엘리사의 생각이에요. 당신은 나를 보고자 해서 왔으나 당신은 나 본다 한들 당신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고쳐줄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신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어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를 고치고 엘리사가 나를 치료하고 엘리사가 나를 회복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엘리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저 만난다고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상부에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30년 전에 한번 만나셨어요. 30년 전에 만나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꼭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질병의 쓴뿌리가 뽑혀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 나아만이 어떻게 질병을 치료받았을까? 세 번째는요, 장애물을 넘어 순종입니다. 장애물을 넘어 순종함으로 그는 이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만났던 장애물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첫째로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생각하여, 내 생각에는 생각의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나아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불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나아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거의가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거의가 다 안 된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내 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은 불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앞에를 보세요. 스크린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민다 한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민다 한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쭤볼게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 생각의 장애물을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안 되지요. 나는 안 되지요.
우리 아버지는 가능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만이 만났던 장애물이 뭐예요? 두 번째는요, 자존심, 체면입니다. 자존심과 체면. 생각의 장애물을 딱 넘어서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타나요. 자존심이고 체면이죠. 특별히 남자들이 이 자존심, 이 체면, 손해본 줄 알면서도, 손해인 줄 알면서도 이 자존심, 체면 지키려고 여러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과 체면의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구성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홀대에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해.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왕의 특사야. 내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의 영토는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감히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다니 자존심이 상해버렸어.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분보다는 적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다가 패망한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한 근도 안 되는 그 자존심, 한 근도 안 되는, 반 근도 안 되는 그 자존심 세우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파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패망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값쓰고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과 나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혹시라도 이 자존심의 장애물이 툭 하고 걸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 생각은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주는 생각이에요.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 체면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천하가 벌벌 떠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말에서 내립니다.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갑주를 벗습니다. 갑주를 벗으니까요, 그 몸에 문둥병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나만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려고. 혹시 아람 사람은 눈이 세 개일까? 아람 사람들은 귀가 세 개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렸던 거예요. 근데 나만이 말을 타고 쫙 가다가 말을 멈추고 말에서 내리더니 칼을 내려놓고 갑주를 벗고 신발을 벗고 저벅저벅 걸어서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모르죠. 뭐 때문에 들어간지를 모르죠. 뭔 일일까? 어째 저런다? 나도 몰라.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한 번 푹 하고 올라갔다가 또 한 번 푹 하고 올라갔다가 3번, 4번.
아니 저 사람이 제정신이야 뭔 정신이야? 뭔 운전하고 저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아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서 몸을 봤더니 그대로 있어요.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몸을 보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하고 뭘까요? 여러분, 나만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물원에 오수기 구경하는 것처럼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었을까?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는 저벅저벅 올라와서 다시 갑주를 입고 그가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는 선지자의 말대로 그 체면을 내려놓고 5번 들어갑니다. 6번 들어갑니다. 7번 들어갔더니 14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옆에 서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나중에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셔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장애물일 수 있고요, 자존심이 장애물일 수 있고 체면이 장애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았어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세고 계세요. 한 바퀴, 2바퀴, 한 바퀴, 2바퀴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니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길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나가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소서. 나가보아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3번, 4번, 5번, 6번, 7번째 나가보아라.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됐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시리라. 그 구름이 떠오른 후에 소낙비가 그 땅에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하고 장애물 만나지 말고, 2번 하고 장애물 만나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7번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도 7번이고 나아만도 7번이고 엘리야의 기도도 7번이더라고요. 이 7은 완전수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7번만 해보십시오. 7번만. 7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한 번 7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통이 밀려오거든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오랜 달 동안 이 질병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저에게 이 고백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